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워낙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다들 알고 있죠. 예. 유치부 때부터 이 내용은 사실 어떤 해석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스토리 자체만으로, 이야기 자체만으로 워낙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냥 그 내용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냥 많은 교훈과 어떤 강렬한 인상을 느끼곤 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기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아동부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출애굽기 초반부를 설교하다가 아이들이 워낙 시끄러워서 하다가 중간에 초반만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떠들고 교회를 안 다녔던 애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제가 그래서 애들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 또 해줄게 하니까 애들이 엄청 아쉬워하더라고. 재밌었나 봐. 이 내용 자체가. 예. 우리가 지금 봐도 이게 사실은 워낙 많이 봐서 우리가 조금 약간 진부하게 느낄 수는 있어도 사실 이 내용 자체 사실 놀라운 스토리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먼저 이집트 왕국의 시대가 이제 고대 왕국 초기 건설 시대를 보통 기원전 3100년으로 우리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3100년부터 자, 이집트 3100년부터 기원전 21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계속 우상향을 자꾸 해요. 우상향을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무슨 왕국 2기, 3기 막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한 번씩 꺾여도 꼭 계속 오르는 미국 주식처럼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 전성기를 찍냐? 바로 요셉 때 이후로 전성기를 찍어요. 자, 요셉 때가 보통 기원전 1800년 경으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요셉 때를.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집트에? 이집트랑 팔레스타인 지경,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 때?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요셉 때?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7년 풍년과 7년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이때 이 중부지방 전체에 그게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경까지 해가지고 그 중부지방 전체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위기는 큰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유일하게 잘 이겨낸 나라가 이집트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엄청 오른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에 금 5덩어리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정도의 값어치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집트로 모여가지고 엄청난 물자들이 이제 기근에 몰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금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땅과 물자와 금은 보화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다 몰려서 그게 누구 거가 됐냐면은 파라오 거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 때 파라오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됐고 엄청난 중한 집권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해요. 그게 언제까지냐? 대략 기원전 1200년경까지 이때를 신왕국 시대라고 해요. 이 출애굽 시대는 언제냐? 1400년경에서 1200년경으로 보통 추정을 많이 합니다. 이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제일 정점을 찍을 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시작하면은 이제 성경 내용이 조금 더 뭔가 깊게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때는 이집트의 권력이 이집트의 그 모든 그 힘들이 정점을 찍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어요. 정점을 찍을 때 누가 나타나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파라오는 엄청난 정점 위에 서 있고 파라오 스스로도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신이 보낸 사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파라오는 콧방귀도 안 꼈어.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라. 노예 주제에, 노예 출신 주제에 와가지고 노예들을 꺼내달라? 자, 이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신들이 있던 시대예요. 이집트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렸어요. 우리 광호 형제한테 누군가가 좋아가지고 막 잘해줘. 그 마음이 어때요? 좋죠. 막 잘해주면은 막 어떻게 해? 내가 더 해주고 싶잖아.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잖아. 막 좋다는 사람 막 예배하고 막 대우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 안 녹고 막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신에 대한 생각 자체도 신한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은 신이 우리한테 복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깊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죠. 특히 그 신의 종류가 구체적이고 많을수록 그래. 그러니까 두리뭉술하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일강의 신이 있고, 나일강. 여러분 세계 4대 강이 뭐뭐 있죠? 우리 다 배웠잖아. 성화야 세계 4대 강 뭐야?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강,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강. 그리고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 맞아요. 황하. 그렇게 4대강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누구야? 나일강이야. 한강이야. 나일강이 제일 길어요. 6,600km 정도 돼요. 엄청 길죠? 엄청 길어. 이게 범람하고 그러면은 또 비옥한 토지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나일강이 엄청 이게 크고 우람하니까 나일강의 신도 있었어, 이집트에.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 또 무슨 신도 있었어? 곤충의 신, 장수풍뎅이의 신, 파리의 신, 소의 신, 이의 신, 태양의 신, 어둠의 신, 뭐 그런 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은 이 신이 우리한테 복을 주겠다. 나일강 신이 있어가지고 나일강 신한테 막 절을 하고 하면은 나일강 신이 더 많은 복을 주겠다. 태양 신한테 잘 절을 하면은 태양이 때에 맞게 잘 떠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신이 고작 한 명이야. 신이 고작 한 명이고 여기는 수천이 있는데 싸워서 어떻게? 심지어 그 한 명조차도 노예의 신이야. 노예의 신이에요. 노예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야. 우리 예배 드리게 나가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노예들은 신한테 정성을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막 잘 보이고 절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해야 신이 이쁘게 봐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건데 이집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거예요. 아니 니네 신한테 이쁨도 받지 못하고 니네 신은 너 노예의 신이고 한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거예요. 감히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미군이랑 싸우려고 하느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홀로 부시러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고 아무것도 못해. 어떤 정성을 받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해서 가시는 거예요. 혼자 싸우러 가시는 거야. 이제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데 홀로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모든 걸 정말 부시러. 진정한 신이 누군지, 내 백성이 노예일지라도, 내 백성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유일한 신이고 권능의 신이고 전지전능한 세계의 주권자고 주관자고 역사의 주인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파라오가 콧방귀 친 이유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서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 넘겨줄게요.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에 대표하는 신이 있어요. 자, 나일강의 신은 나이러스라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파괴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나일강의 신을 부셨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여호와랑 붙어가지고 졌어요. 두 번째.
자, 개구리 때 개구리의 신 헤크르트를 심판했어요. 자, 다음 땅의 신 셉을 심판했어요. 다음 자, 투구풍뎅이의 신 케페라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들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 아피스 헤도어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신들이랑 싸우면서 계속 이기는 거야. 한 명의 신이 수많은 신들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타이폰을 심판하시고,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하세요. 세라피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태양의 신 라랑 호루스라는 신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생명의 신 푸타랑 오시리스도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파라오도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과 싸워가지고 다 이겨요. 혼자서 홀로 싸워서 이겨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로 하여금, 세계 만방으로 하여금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모든 대표적인 신들을 내가 전부 다 파괴했다. 오직 나만 신이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출애굽기 쭉 나와 있죠, 순서대로. 자, 출애굽기 여기 8장 32절까지는 5번째 재앙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5번째 재앙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가 마음이 완강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어요. 바로가 완강했어요.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심판까지 하셨을 때에는 파라오가 계속 고집을 부린 거예요. 교만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신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은 질 수 있다. 두 번은 질 수 있다. 세 번은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완강하게 한 거야. 근데 그 이후로부터 봐야 돼.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파라오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파라오 스스로가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건데 이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때가 왔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여러분, 교양 수업을 뭐 열심히 듣거나 철학 수업을 들은 사람은, 뭐 신학 수업을 들은 사람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특히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그렇게 완강하게 했으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악을 조장한 분인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자시면은 그럼 인간은 뭔가? 꼭두각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세요. 바로한테 선택권을 줬어.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 스스로 고집을 부렸어. 처음부터 안 줬어. 근데 이 중간 5번째 재앙이 끝난 뒤로는 파라오도 이러다가 국가가 무너지겠다. 여러분, 진짜 큰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국가가 기울어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발해가 그렇게 됐다고 많이 추정들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외국의 침략으로 망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자연재해 한 번으로 국가가 삭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5번의 재앙이면요, 국가가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기울었어. 그 신하들도 그거를 많이 말렸어요. 그래서 파라오도 마음이 이제 그래 그냥 얘네들 보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그러지 마. 너 계속 그렇게 고집 부려. 라고 하신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탈출에만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파라오 저 새끼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나쁜 마음 먹게 해.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파라오가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버리면은
파라오는 어떤 마음으로 내보내는 거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이유는 자기 이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내보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회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에 의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철저한 회개인 거야. 너 나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얘 인정할게요. 이게 아니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네가 날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5번째에서 내보내버리면은 이집트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잖아요. 세계 만방으로부터 저기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위엄과 통치와 주권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내에 파라오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 10번째 재앙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파라오, 너는 진심으로 나한테 회개하고 인정할 때까지 너는 계속 그 교만의 마음, 너의 자기 이권을 생각하는 그 이익의 마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예요. 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파라오가 만약 여기서 인정하고 내보내면 자기 국가는 지킬 수 있어. 근데 그건 파라오의 뜻이잖아. 파라오가 내보내는 것은 파라오의 뜻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파라오가 그래 너 이스라엘 너 가라. 만약에 파라오가 3번째 재앙에서 그냥 이스라엘 너 가 이러면은 파라오의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파라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을 마지막 마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파라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완고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파라오의 그런 자유의지를 뒤흔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파라오의 선한 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파라오가 처음에는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또 단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긍휼의 하나님이 무한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무한함이 언제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 지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가? 한 개인에게 언제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있을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지옥에 갔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권면하고 끊임없는 기회를 줬는데 네가 거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파라오한테 계속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한은 있는 법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죽을 때까지도 안 갈 것 같아.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0, 50대까지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길어야 40대.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이제 굳어지고 치우쳐버리면 거기서 좀 바뀌기가 어려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아직 청년일 때에는 아직 조언이 가능해. 권면이 돼.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걸 다 알잖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우리가 막 굳이 뭐 깨우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근데 사람이 만약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조언하기가 그쳤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파라오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내가 말했어. 이 정도 봤으면 됐어. 근데 자기가 계속 완고하게 그 마음을 고집하는 거예요. 야, 됐다. 너 심판 당했다. 이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부드러울 때, 아직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해가지고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해요. 멀어져라 라고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는 법이에요. 이미 심판당한 게 있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든지 그것은 네가 할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는 일단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계속 나와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뒤에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장 2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줄 안다면은 바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딱딱한 귀를 갖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통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채찍을 저희가 달게 받음으로써 저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생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앞길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